뵙게 돼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너무나 부족한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를 잘 봐주셔서 지난번 일주에서 만남을 가졌을 때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좀 기도해보고요 하고 제가 좀 그때는 거절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기 좋은 방법 기도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는 안 했는데 선교사님이 메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강사로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메일을 받고 그때서야 제가 부랴부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죠. 주님, 선교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경기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가서 뭐를 전해야 되고요. 주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첫째, 뭐를 전하든 걱정하지 말고 네가 만난 나를 전해다오. 또 하나는 경비는 걱정하지 마라. 저는요, 저희 서울 잠깐 드리면 저희 이제 김천인데 교회 이름이 어모잖아요. 김천시 어모면에 있는 어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이름을 따서 이제 어모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지가 24년째입니다. 그때 첫 목회지를 김천에서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시골 교회에서 교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교회에서 농촌 목회자가 뭘 전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고 또 저희 자녀들까지 다 함께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100% 주님이 은혜인 줄 압니다. 또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고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목회를 하고 14년째 되던 해에 2002년 5월 29일 그날이 수요일 저녁인데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그 사랑하는 친구가 조영기 목사님 병상에 입원해 있는 친구였는데 병상에 입원해 있다가 조영기 목사님 TV를 보는 중에 응답을 받고 자기 병이 나왔다 퇴원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전화를 받는 순간에 너무 절친이었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 친구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도 만나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날 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되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또 감사의 눈물을 2시간을 울다 보니까 2시간이 금방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목회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친구가 바로 일주일 전 지난 주일날 하늘나라로 이제 먼저 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 복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2002년 5월 29일 이후로 웨슬레 개신 주간에 제가 개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에 율법으로 목회해왔던 그 상태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배 순서도 바꾸고요. 설교도 그냥 고정 어떤 스타일을 했던 그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탈피하고 가운도 늘 있던 상태에서 가운도 벗고 이제는 예배 순서도 열린 예배로 다 바꿨더니 교회도 좀 반응이 좀 복음적으로 나가려니까 여기가 같이 모여서 축구팀을 만들고 전국으로 축구 대회 나갈 정도로 시골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던 교회가 이 복음으로 나가니까 딱 반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이 갈라지는데 11조 제일 많이 하는 순서부터 쫙 나가죠. 참 하나님 신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네가 나를 볼 거냐 그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려면 나가라.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그때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미쳤더니 주님이 10년 동안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지 않게 목회를 해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6개월 지난 그 2003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이제 스리랑카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1일입니다. 때때로 돼 있나. 제가 이 책 한 권 읽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 책을 선물로 가져갔는데, 저 책은 제 인생을 바꾼 책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할 때 저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저 책을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문할 때는 출판사에다가 이제 30권, 1권 15권, 2권 15권 이렇게 주문했는데 선교사님 나중에 연락 오기를 참가하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주문해서 이제 가져온 책입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이 저 책을 쓴 저자를 만난 날입니다. 저 저자를 만나서 제가 10년 전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저 책을 이제 만나기 전에 책을 읽고 그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저 책은 어찌 보면 신비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잘못 이해하면 조금 약간 우리가 비판적으로 보면은 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다시피 강지교 정용 목사고 지방 감리사도 역임했고 지금 현재 총대로도 돼 있고 그러니 뭐 다 이제 검증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단은 아니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인들이 떠나갈 때 저희 지방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으로 나가니까 이단 소리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 11일 이제 이후로 이제 6, 7개월 지났나요? 저희 가족이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치앙마이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하고는 참 지인이 인연입니다.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연락 왔어요. 근데 저를 꼭 거절 못하게 하시는. 전에도 한번 세미나 한번 이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를 그때는 경비만 보면 제가 안 할 수 있었죠.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저 선교사님을 한 번 물었다면 놓지 않는 대단하신 분인데 저 책이요. 방언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큰 교회 300명 되는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처음에 저희 가까운 지역에서 개척을 하시다가 이제 큰 교회로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나 목회가 이건 힘들고 이건 아닌 거예요. 목회란 것이 너무 이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목회자가 완전 종같이 이게 너무 그런 부분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분이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7년간을 그냥 하나님이 기도만 시키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기도하는데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죠. 방언 기도를 하고 그걸 이제 녹음을 했어요. 7년간 교인 없이 말이 7년이지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훈련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방언했던 내용을 이제 사모님과 두 딸이 있는데 딸도 33, 30 이 두 딸이 이제 시집도 안 가고 이제는 이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전적으로 사역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사모님과 두 딸이 그 목사님이 이제 방언하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통변을 해본 거예요. 통변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사모님과 두 딸이 한 내용이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책으로 낸 것이 방언 통변 기록입니다. 그래서 1권, 2권이 지금 나왔고 지난 금요일날 3권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3권까지 준비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제 주머니 사정을 아셨는지 출판사에서 한 주 연기돼가지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나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음 기회가 되면 3권을 저희가 따로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저게 내용이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가졌던 그런 의문점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 또 나이가 어떤 고민했던 부분들을 저 책에서 언급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이게 방언기도이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개인이 주님과 만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좀 거부감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어떤 그 약간 거부감 되는 거는 제쳐두고 은혜가 되는 것만 제가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이 저의 인생을 바꿔놓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계속 좀 자주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 1월부터 제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은사 부분을 이제 교회에다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부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이게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내일 새벽에나 시간이 되면 내일 새벽 부분에 잠깐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은사를 한 10%가 은사를 쓰면 그 10%의 은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은사를 쓰고 있습니다. 신비주의 혹은 너무 어떤 걸 맞추고 이런 쪽으로 은사를 쓰다 보니까 은사가 교회 내에서 대부분의 한 90% 정도 되는 교회들이 그 은사를 부인을 해버립니다. 저거는 너무 잘못됐다. 잘못된 건 맞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은사를 이제 안 쓰죠. 그러면서 그 10%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들끼리 쉽게 말하면 뒷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방 차린 그 은사주의자들이 그거를 성경적으로 잘 쓰면 괜찮은데 여전히 어떤 개인적인 탐욕과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은사를 가만히 보면요, 막 반말하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뭐를 맞추려고 그러고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진짜 성령의 은사는요,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맺어주는, 그것이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쓰게 되면 전혀 잘못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서 매주일 저희는 제가 10년 전부터 예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순서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찬송하고 통성기도하고 제가 1시간 말씀 전하면,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요.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 예배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세 드신 분들 오후에 뭐 밥 먹고 졸기만 하지 가잖아요. 다 돌려보내도 젊은 사람들만 몇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 맞자 한 8명 정도 모여서 그들이 제가 이 은사 훈련을 합니다. 이 은사 훈련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이는 모든 육체의 부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건데 한국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거 받으려면 사실 금식해야 되고 또 그 능력을 받으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못된 쪽으로 자꾸 쓰기 때문에 은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은사로 사용하게 되면, 바르게 쓰게 되면, 성경적으로 쓰게 되면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말씀에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 교인들에게 방언 찬양하는 거, 이제 방언 기도는 거 다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으니까 방언 찬양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환상 보는 부분, 그리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쉬워요. 교인들에게 한마디만 이야기해 주니까 바로바로 이게 다 띄워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주로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저희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은사 훈련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임상 실험했던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들에게. 근데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저희 교단 죄송합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님은 한 분도 안 오셔요. 참 장로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다른 교단들의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언급해주면요 너무나 쉽게 잘 열려줘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는 걸 봅니다. 그거 보면서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은사를 통해서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회교수님, 우리 선교사 회장님, 제가 어제도 너무 픽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감사한데요. 오늘 찬송가 288장, 옛날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저 이 찬송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2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여러분, 우리 사랑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주님에게 우리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한마디만 하면 주님도 내 옆에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요 내 마음에 그냥 기쁨과 감격이 넘쳐져요. 그래서 이 찬송가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천사가 있다 없다 여러분 이미 초보적인 거고요. 이게 이제 영의 세계가 열려지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주님과 나다니엘이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다니엘이 네가 무화과나무 말이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네가 그러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환상이 열려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찬송가도 분명히 보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먼 곳까지 온 것은 정말 저는 시골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그만 교인 한 4, 50명 되는 그 교회에서 어디 능력이 없어 오라는 데도 없고 그렇게 목회하는 저에게 제가 이곳에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만난 주님을 전하려고요. 제가 음성 들어본 그 주님은 나에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생명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진짜 생명이고 진짜 사랑이고 그래서 제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뿅 가겠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대로만 살면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찬송가 보면은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것들이에요. 청아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신비주의인가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많이 고민들이 되실 거예요. 근데요 만물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자 목사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궁금했어요. 물어봐도 시원찮나요? 이거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고속도로를 가는데 연해에서 간내사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 3단 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김천에서 부산까지 제일 경상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 2시간 반을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그 나무를 보고 또 산을 보고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주님 저 나무가 보이는데 저 나무가 뭐지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딱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물어보고 1시간 반, 2시간을 제가 계속해서 그 주님과 대화를 해보니까요. 아 이게 대화구나.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산신령 소리와 같이 근엄하게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내 목소리 같은 거예요. 내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내 마음의 생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교인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훈련을 해본 결과 제가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본 결과 가끔 가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절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주님 나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의 생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 음성이 예를 들어 내 생각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을 내가 들었을 때 과연 내가 위로가 됩니까? 과연 내 삶이 변화가 됩니까? 전혀 안 바뀌어집니다. 그 문제 속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요. 문제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문제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그냥 그 기쁨 속에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100% 주님의 음성이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들고 또 사람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주님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없겠니 하는데 제가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0% 제가 잘했고 현 감리사님이 좀 잘못했어요. 이 행동을 잘못 처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를 냈죠. 그랬는데 우리 지방의 모든 신임부 위원들이 다 내가 옳다고 그러고 감리사님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감리사님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감정이 상했었는데 주님이요 불편한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네가 마음을 좀 열어라.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어느 줄 안다. 그렇지만 네가 먼저 소리보고 양보하지 않겠니? 주님은요 네가 양보해라 절대 명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와서요 나를 설득시켜요. 네가 양보해 줄 수 없겠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양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 제가 양보할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수화기를 못 들겠더라고요. 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하려면 그 자존심 되게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제가 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 끊었어요. 끊고 났더니 제 마음이요 편하고 기뻐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막 제 속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손이 막 불불 떨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끌고 저는요 자동차 동행을 많이 합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차를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면서 고속도로 가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시도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와서 차를 끌고 좀 답답하니까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마음이 편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하더라. 나를 위해서 잘 참아줬다. 그러면서 주님이 막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제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싹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들어올 때는 너무 행복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선한목자교회 다음 화요일에 이제 총회를 하는데 그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정말 깊은 체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서서 이제 뜨는 것이 바로 예수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제시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답답하기만 해요. 동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동행하는 방법이 바로 은사를 이용합니다. 그 은사는 예수님과 나를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등록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저기를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목회에 전념했던, 바울이 올인했던, 바울이 그렇게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중매 삼으려고,
그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어떤 큰 교회를 하고 어떤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선교의 어떤 큰 어떤 결과물을 어떤 보여줘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중매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소개하듯이 주님과 사람들 간의 성도들 간의 중매장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전에는요 제 꿈이 정말 모든 그거잖아요. 큰 교회 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전도 많이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 그래서 저도요 김천에서 제일 많은 교회 되게 하려고 기도했고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걸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항상 그를 기도하면 주님은 어떤 제 요구에 응답하시기보다는 주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기도합니다.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부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거 관심이 없으셔요. 주님은 끝까지 내가 있지 않니? 주님은 자신을 나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에 빠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알고 나니까 전에는 교인들을요 우리 교인이에요. 내 교인. 근데 이제는요 교인이 내 교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하려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막 훈련을 시켰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요 그 성도들을 나에게로 우리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역의 목표더라고요. 바울이 그거를 위해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시죠. 누구를 맞이하고요? 신부를 데려오시잖아요. 그런데 신부가요 저기 지금 신랑이 온다 그러는데 그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우리 그거잖아요. 기름 준비했다 안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는데 이 신부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자기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신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신부가 바로 미련한 신부잖아요. 지금 우리 사역도 중요합니다. 목회가 중요해요. 저도 교회가 부흥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게 우선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신부를 데려오면 누구를 데려가겠어요? 사랑하는 자. 신랑만을 기다리고 신랑만을 바라보는 자. 그를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사역을 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주님 내가 이만큼 일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를 행했다 그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어요. 우리 다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저도요 능력을 행하고 정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서 암 환자가요 어린 저희 성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암으로 지금 며칠 못 살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진짜 암이 온몸에 전이 돼가지고 누워있는데 죽음이 그에게 보이더라고요. 눈동자는 겨우 돌리고 몸은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며칠 못 살겠더라고요. 근데 그에게 가서 병원에서는 의학으로서는 당신을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고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산다는 그 말에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눈동자만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줬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서서히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살립니다. 계속 선포를 했더니 이 사람의 모든 암 소화되고 건강해졌어요. 이 정도 능력을 행하면 이제 그 가족들도 다 나오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나오고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살려놓으니까 여러분 그 살려놓는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놨더니 예수님은 사랑 안 하고 일을 사랑하더라고요. 가서 또 일하고 그냥 그러다 결국 주님 데려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한국교회 많은 어떤 능력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도하고 어떤 표적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건 다 우리 욕심입니다. 왜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부흥되고 그런 어떤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몰려오지 않더라고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 표적은 기초적인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다 찾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전할 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막 전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입니다. 표적을 행했으면 주님도 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표적을 행했으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표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그 표적만을 붙잡아요. 예수님 사랑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많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숨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왜 숨으셨는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또 표적을 바라보고 또 뭔가 오병이의 기적을 또 일으킬까? 그 기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으시잖아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우리가 모든 이제 우리가 응답도 받아봤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더 저보다도 진짜 사역 많이 하셨잖아요. 또 많은 표적도 응답도 능력도 다 얘기해 보셨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결한 신부로 삼는 것.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3절에도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그 자리에 일, 사역, 능력, 응답, 부흥, 전도 이런 것들로 꽉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러면 좀 심각해지시나요?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사역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인가? 맞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요 사역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응답을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당신들이 이제 앞으로 한국말로 기도하면 전부 달라밖에 더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가요 한국의 특징이 주여 하고 통성기도 시작하잖아요. 왜 주여 다음에는 뭐예요? 주시옵소서. 우리 한 10년, 20년 평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주시옵소서.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통성기도를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은 주시옵소서가 따라 나와요. 근데 예수님 하면 사랑해요가 따라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시지만 한번 오늘은 제가 강사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온몸을 들여서 지금 사역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런 일들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거 다 버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일, 사역, 응답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진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못 서면 그때 가서 바깥으로 오던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국내에서 편하게 목회하는데 우리는 이 머나먼 외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했는데 주님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와서 하소연해 줬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요, 응답을 기도하지 마라. 한국말로 기도하니까 맨날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 기도하려면 방언으로만 기도해라. 왜? 방언 기도 해보니까요. 주일날 우리에게 훈련들을 시켜가요. 방언 기도하게 하고 통변을 시켜보니까 그 기도는요, 방언의 기도의 내용, 고린도전서 14장에 다 있잖아요. 내용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인데, 결국 우리가 방언 통변을 해보니까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응답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뭐냐면 내 영이 주님과 깊은 관계에 빠져있는 그거를 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변하는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막 통변해주면요, 막 펑펑 울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주님과 관계가 너무 깊어요. 너무 막 부러워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껴안고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영이 기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순수하게 찾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달라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그 권사님이 사업체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온 지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권사님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와서 막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고민이 생긴 거예요. 사업에 지금 어떤 해결하지 못할 막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해요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분이 좀 살짝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순수해요. 그래서 계속 좀 고민이 생겨도 주일날 말씀을 이제 쫙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야 되는구나 해서 또 예수님 사랑해라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이제 그 기업체를 1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1년 동안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정말 신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 하나 있는 사람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다 비용을 다 대줘서 내보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비용 다 들여서 손해 하나도 안 보고 일이 싹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와서 하는 이야기 진짜 응답을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주님 사랑해요만 했는데도 주님이 이거 다 해주시네요. 근데 내가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필요한 것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도 핵심을 놓치지 않으니까 그 핵심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거 다 잡았는데 핵심을 놓치면 그거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뱀은 사탄이잖아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이게 마귀가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회 부흥도 다 내려놨다니까요.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언제 나는 좀 번듯한 교회를 좀 해보나, 좀 교회 한번 리모델링도 좀 이쁘게 하고 싶고. 다른 교회 가보면요, 리모델링 된 교회 가면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 주님 사랑해요 하면요, 그 욕심이 다 내려져요.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면 주님은요, 말이 바뀐 자에게 말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저거 맡겨진 이 영혼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면 그만큼 상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흥에 대해서도 이제 손을 내려놓게 돼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손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 기천에서 제일 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시골교회에서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고 다 두 손 놓으니까요,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는요, 장로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어요. 제가 직분 안 세웁니다. 이상하게요, 한국교회는요, 장로님만 되면은 막 문제가 있고, 왜 그런지 좀 변질되더라고요. 장로연합회 나가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게 제가 감리사 하면서 제가 몇 번을 제가 그거 처리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장로는 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포했어요. 장로 하려면 다른 교회 가라. 우리 교회들은 순수해서요,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목회하는 이유가 썩 편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제 마음,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워가지고 시집 장가서 다 집사들 됐고 이제 직분자들이 됐으니까. 근데 권사 되면요, 장로 없는 교회 권사가 되면 권사가 또 장로 못 하거든요. 그래서 다 저희 교회는 집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권사님들이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들어온 권사님이 폐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권사님이 계시는데 부흥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다 내려보니까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일꾼들을 이렇게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러면 내려놓으면 주님이 붙여주시는구나. 그러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우리는 제가요, 이게 참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 하면 진짜 욕심이 내려집니다. 오늘 얘기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어떤 동기로 네가 나를 찾았느냐, 어떤 동기로 네가 능력을 지금 구하느냐. 주님 다른 거 없어요. 나 예수님이 좋았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것만 하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요, 별의별 방법 다 해봤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1000번을 해봤는데요, 1000번 한다 그러니까 시간 되게 많이 갈 것 같죠. 제가 한 날은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 사랑해요 1000번을 해봐야 되겠다고 스톱워치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해요를 1000번을 해봤어요. 이제 1000번 다 한 게 아니고 100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1000번 하면 이렇게 되겠군 했는데, 천천히 하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속도로 하니까요, 100번을 하니까 3분이 걸립니다. 1000번을 하면요 30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당신들 기도하기 싫으면 때로는 기도하기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사랑해 30분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제는 좀 빨리 해봐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2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 하면 20분이 채 안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보고 1000번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이 다 해봤어요. 호흡이 있을 동안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내가 호흡할 때도 예수님 사랑해 한번 해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내쉬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려고 해봤어요. 될까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속으로는 호흡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 돼요. 그런데 내가 소리를 내서 예수님 사랑해는 호흡하면서 예수님 사랑이 절대 안 됩니다. 호흡을 들어 마실 때는 그냥 하고 내쉴 때는 예수님 사랑해. 들어 마시고 예수님 사랑해. 이걸 할 때요, 우리 삶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신다고.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주님의 평강 속에 살아요. 진짜
어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문제가 있어도요, 손 털어버리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손 다 털어지거든요. 그럼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어떤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있어도요, 막 울분이 올라도 예수님 사랑해 해버리면 그 위험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요, 막 마음이 막 떨려요. 드라마를 봐도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기 강개토 대왕, 강개토 태왕인가? 그거 끝났잖아요. 혹시 뭐 인터넷으로도 요즘 다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 강개토 대왕이 저 볼 때마다 막 속 터졌어요. 맨날 당하기만 하잖아요. 당하기만 하고 좀 원수 갚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제 다 역전시켜 놓으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받았으면 가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걔가 청소를 안 하고 또 공격을 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또 이제 회복이 돼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딱 정리를 했어요. 이제는 드디어 죽이겠구나. 근데요, 끝까지 안 죽이고요, 나라를 맡기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기를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니 마지막에는 나라를 맡기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딱 끝날 때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어? 막 화를 내다가 가만히 예수님이시구나. 죄인인 나를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거 보면서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요, 영화 속에 그 주인공이 막 예수님으로 보여지고요. 모든 꿈속에서도요, 막 예수님 사랑해요고 막 제가 외치고요. 어느 날인가는 이틀 걷고 막 예수님 사랑해요를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막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 외에는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제 목회가요, 너무너무 바뀌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저희 교인들을 보니까 내가 설교를 할 때는 그들이 아멘 아멘 했지만 예수님 사랑해요를 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대화한 거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막 제가 눈물이 나요.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나. 자기 남편이요, 우리 집사님 하나는 이번 토요일날 자기 친정에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남편에게 결혼식 가져가니까 직장에서 축구 시합이 돼요. 동호회 축구 시합이 있는데 직장 대항 시장기 축구 시합이 있는데 자기 포지션에는 자기밖에 없어서 빠지면 안 된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상하니까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제 구해받았대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화나면 예수님에게 다 구해라. 추정도 좀 부려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남편이요, 저 축구 때문에 안 간대요. 자기 시집식 조카였으면 정말 안 갔겠어요. 화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그렇지만 네 남편도 내가 사랑한다. 네 남편도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뿐만 자기 남편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남편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남편과 행복해지는 그런 대화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렇게 삶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23년간은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목회를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어요. 최선을 다했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방법,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요 몇 개월 안 되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좀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게 뭐냐? 마귀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일, 사역, 능력 이런 쪽으로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사역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는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동행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음성을 통해서 동행하고요. 혹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어떤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의 그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주님의 성품으로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제가 주님과 대화해보니까요. 여러분 성품, 품성 세미나도 있고 이런저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님 음성 들으면요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그 겸손의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제가 온유하고 겸손한 건 아니고요. 저도 아직 많이 멀었지만 주님과 대화해본 결과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제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면 제 용서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저희 후배가요. 제가 감리사 임기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감리사를 저희 학교별로 돌아가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 후배들이요. 숫자가 많다고 두 학교 다 합쳐도 이제 우리 학교 하나 안 되니까 그냥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불의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또 주님이 또 그런 거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지방의 평화를 위해서 돌아가는 순서대로 하자. 너희도 그렇게 하면 다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후배들이요 나를 온갖 모함을 놔두고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장난쳤는데 자기들 뜻대로 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 대해서 소리가 다 들려지잖아요. 너무나 나를 힘들게 했어요. 2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막 약도 먹고요 병원에도 가고 이 후배들이 선배를 공경하는데 그것도 바로 1년 후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제가 그들 다 용서했어. 내가 예수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했는데도요. 제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더라고요. 순간순간에 그게 올라오고 그런데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주님의 성품이 내게 이렇게 임하는 걸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나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후배들을 보면 이제는 미운 마음이 없어요. 전에는요 용서했다라고는 했지만 만나면 이게 막 미웠어요. 이 녀석들 내 말 안 듣다 잘 됐다. 한 친구는요 그냥 지금 장로님들이 교회 나가라고 지금 쫓아내고 그런데도 지금 버티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져요. 바로 내 말 안 들어서 잘 됐다. 옛날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긍휼의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만나면요 내가 먼저 손님을 악수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성품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저 스스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하면요 그 저절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다운로드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 목회가 바로 이거지 아니냐.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알고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가 성도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 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에베소서 1장에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맞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예수님 찾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만나면 다 죽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육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맞는 표현이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4절에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5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저 뒤에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결국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죠. 4장에 보면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첫째 믿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우리 다 예수님 믿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표현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써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요즘 최진실 지옥의 소리 막 이게 한국에 한참 떴거든요. 그 최진실 그 지옥의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바람이 불고 회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회개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거 볼 때요. 그 은사가 왜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을 잘못됐느냐 하면 은사가 예수님의 사랑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지옥 간 거지. 최진실이 자살한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자살한 거지. 여러분 자살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국은 자살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에 회개 이게 많이 일어난 이유가 윤석준 목사님이 회개 운동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암이에요.
아무런 이제 생명이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으니까 이제 본인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가지고 그래서 이 그 최진식 지옥의 소리를 했던 덕정 사랑교회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세워서 막 지옥의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회개 쪽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본질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꾸 가지적인 거. 왜 그러냐면 마귀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 사랑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믿는다는 건요.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올인할 수 있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건 내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예수님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 알아요? 예,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알아요? 예, 들어봤어요. 예수님 알아요. 그래요. 이건 예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 누구시죠? 예, 이명박 대통령 알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그 대통령은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대화를 해봐야 그 대통령의 성격이 어떻고 뭐를 좋아하고 그게 아는 거잖아요. 그걸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상 선교사님 부친에 대해서 제가 안다라고 하면 이름 한자만 알고 대충만 알지 그건 대화를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뭐를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지식으로 들어왔던 그냥 들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영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대화하고 동행한 그 예수님이 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동행해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진리였고 사랑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진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더라고요. 진짜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만나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더라. 그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랄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신앙이요 너무나 어떤 본질이 아닌 예수님 사랑이 아닌 핵심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신앙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하면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처음부터 막 전도 훈련시켜서 전도에 내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행도 안 해보고 예수님 사랑도 안 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전도해요. 그래서 전도를 해놨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은 몇십 년 뒤에 보면 없고 뒤에 온 사람이 열심히 남아서 또 전도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프로그램으로 막 돌리는데요. 부산이 그 풍성한 교회인가요? 양락이 하는 그 교회 원사님이 컨퍼런스만 하면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 권사님하고 친구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한날 통화를 했더니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가지고 이분이 기적 남편이 교통사고로 거의 죽음 직전에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그런 은혜 체험이 있어서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데 그 컨퍼런스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진행해갈 정도로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탈진되고 있는 거예요. 탈진이 돼서 신앙 교회 가는 것조차도 회의가 생길 정도로 그런 탈진 상태가 됐는데 저희 권사님이 야 너 예수님 사랑해야 돼. 그게 본질이야.
너 책 사서 읽어봐. 그러고 나서 인권이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막 사역으로 매여 있으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는 어떤 분들은 너무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일찍 가신 분도 계십니다. 젊은 나이에 그냥 가시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일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 신천지가 되니까 그거예요. 너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되니까 신천지로 빠져버리는데 예수님 사랑하면요 절대 그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요. 그러니까 너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약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만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의 모든 만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만물이 3절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지은 바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도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찾아도 예수님만 찾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계속 하나님만 찾다가 예수님만 찾으니까 좀 이상해요.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또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에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예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는가? 하나님은요 누구나 다 사랑해요. 이단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 이슬람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은 잘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요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핵심이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일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 찾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예수님. 그래서 내 새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도 보면 다윗은 전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윗도 예수님을 찾았어요. 저는 시편을 보다가 그 부분이 참 걸렸었거든요. 이게 뭔가, 이거는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이거 예수님, 다윗이 왜 예수님을 찾나 했는데요. 그게 확실하게 풀려요. 제가 내 새벽이나 오전이나 시간이 될 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성경 전체는 예수님으로 다 풀려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구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성경의 전체 예수님,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다 예수님 찾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예수님 안 찾죠. 왜 그런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떼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왜 그런가? 예수님 이름이 너무 귀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준다고 하는 여기에 또 필 받아가지고 또 우리가 응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주겠다고 주님 자신을 주시거든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나 힘든데요. 좀 응답도 주시고 좀 이렇게 기도를 해버릴까요? 주님이 오셔서요. 그래 응답 줄게 물질 줄게 그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자신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솔직히요. 주님 자신보다는 우리 솔직히 때로는 응답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꾸 자신을 주셔요. 근데 거기에 녹아져요. 거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결국에 가서는 다 주셔요. 응답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주님은 그 과정을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를 보셔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면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는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에게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다정한 연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면 주체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을 왜 보내주시는가?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과 더 동행해서 깊은 관계에 빠지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좀 우리가 이 부분이 한국교회가 자꾸 하나님만 찾으니까 제가 좀 강하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돼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내 아들은 안 찾고 맨날 나만 찾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아들의 아내감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잖아요. 나는 안 찾아도 아들만 주구장창 찾으면 그건 며느리감으로 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신부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도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26절에도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도 계속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모든 것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장을 넘어가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지 말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에게 올인하라는 겁니다. 환상도, 예언도, 방언도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전부 다 예수님 사랑하라고 주신 거지, 그거 가지고 장래일을 맞추고 어떤 여기 장래일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장래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사역에다 맞추고 어떤 능력에다 맞추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배척당하는 이유가 그게 잘못되기 때문에 점쟁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게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뭘 맞추려고 하니까 그게 미혹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잘 맞춰요. 정확하게 맞춰요. 그게 정확하게 맞춘 게 바로 점쟁이에요. 서울에 가면요, 예언자 학교가 있어가지고 40만 원 주고 등록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박스에다 뭘 집어넣고 뒤돌아서가지고 저 속에 뭐가 들었는가 맞추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맞추고 하다 보면요, 미혹의 영이 그쪽을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거든요. 그거 가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쪽으로 쓰는데 이게 탐욕입니다. 주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성령은 왜 주셨는가 하면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주신 건데
엉뚱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 충만, 그거는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이랑 화평,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여기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막 짠하고요. 그냥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예수님으로 보이고요.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계돼요. 아까 우리 식사하다가 그 쌍무지개가 떴는데 제 생전에 그렇게 밝은 무지개 제가 처음 봤어요. 그 무지개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이 무지개를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구나. 주님은요, 우리가 조금만 기뻐해도요, 주님은 그것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오직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제가 저 책을 보고 좀 살짝 제가 좀 시험 들 뻔했던 거는, 아니 저 저자 목사님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세상에서 네가 최고다,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쓰겠다고 막 그럴 때, 그럼 나는 뭐야? 살짝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주님은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말씀해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똑같이 말씀하셔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요, 내가 화가 나서 주님, 내가 저 사람 손 좀 볼까요? 그러면요, 주님 참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거든요.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거든요. 그럼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요, 마귀는 야 참지 마, 한바탕 해버려. 여러분, 그게 마귀 소리고요. 주님의 소리는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구별이 되어져요. 딱 들으면 아 이건 주님 소리구나, 아 이건 마귀 소리구나. 구별이 되면서도요,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쫓아가죠. 여러분, 주님은요, 너희 마음에 사랑과 용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 너희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도 똑같이 우리를 심판하신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면 주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기준으로 주님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하면 주님도 그 같은 마음으로 나를 심판해 주신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가볍게 하려면 주님 사랑 많이 해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똑같은 잣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니 어떻게 그걸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너무 전할 게 많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내는 시간 되는 거는 성령의 은사가 정말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는 다윗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성경 전체는요, 구약은 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걸 시간 되는 대로 좀 전하겠고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 내 마음에서 멀리 있었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모시고, 그 예수님, 그러면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동행하는 게 뭐냐? 끊임없이 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마음을 속에, 저는 조금 전에 이 구름을 보면서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있고 맑은 구름도 있고 오늘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보고 너무 좋아서 구름이 층으로 돼 있더라고요. 낮은 층의 구름도 있고 높은 층의 구름도 있고 중간에는 이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거 보면서 보는 모든 걸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나에게 싫다 소리 안 하시고 그리고 마귀는요 몇 번 물어보면 몰라 라든지 뭐 다른 뭐 그만 물으라든지 또 마귀는요 끝까지 대답 안 해줘요. 그런데 주님은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끝까지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대화하면 행복해져요. 우리 인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대화하는 방법,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사귀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할 일은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 한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면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들 못하겠어요.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